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 2주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게 되는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을 법했던 그 사울, 여전히 바뀔 수가 없었던 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그의 사상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맞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며 그 어떤 것들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들을 믿는 그 가운데서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누가 바꾸게 되었습니까? 사울보다 또한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한 세상의 지식으로 그 사울을 눌려버리고 너는 이만큼 알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아 라고 하여서 사울을 뭉개버리는 그러한 똑똑한 지식의 사람이 사울을 바꿔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을 바꿔놓았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죽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전부시며 희망이시며 빛이시며 영광이시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부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치유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원수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을 만나라고 그랬고 아나니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울 청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러한 길을 걷게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살펴보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먹으려고 그럴 때 날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인도 보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쳐다보고 또한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고 말씀을 받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하지만은 물론 기쁜 일들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들도 있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박수 받는 일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갔고, 복음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갔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충성하고 또한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 결과물들이 좋아야 될 텐데, 때로는 나의 남편들 때문에, 때로는 나의 아내 때문에,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며, 날마다 감사해야 되며, 같이 축복해주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표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이 귀한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삐걱거리며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며 원망하며 시비하며 불평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는 있었지만은 오늘의 그 은혜가 또한 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또한 저 세상에서 많은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한 세상에 치우치며 나는 어쨌든지 연약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분명하지만 나는 연약한 백성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없어질 수는 없지만, 죄가 우리들 삶들 가운데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았을 때에, 그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삶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게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방주리가 낳는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은 쳐다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체험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그러한 연인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러한 기적들, 눈먼 자들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제자들은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에게 핍박이 오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며 욕을 들어먹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다라고 하였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뿐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신당하고 또한 배반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말세의 세대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교만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너희들은 왜 그 모양 그 꼴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정죄하며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를 나가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적으로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 뭐가 가장 먼저 나아가게 되느냐?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금방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들, 너는 나의 종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었을 때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여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끌고 가게 되리라.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만났던 그 베드로가 이제 정말로 축복의 인생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꽃길을 걷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으며 존경받는 그러한 길들을 걷게 되었습니까? 마침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꽃길을 걷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조금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꽃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과 핍박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 내가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여 내 기쁨에 내 마음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돌파해라 없습니다. 그런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타파해라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때로는 요셉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돌파하는 그 가운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신약 성경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죠. 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야, 세상에서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 저 사람은 학식도 풍부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문법들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쳐다봤을 때, 자기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배설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고 저 사람만큼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위해서 담대히 걸어갔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켰고요, 병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가난한 자를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쉽게 말해서요, 점쟁이가 막 점을 보고 막 이제 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당신은 잘 될 것이다. 당신의 아들은 잘 될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 잘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좋은 기업에 취직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점쟁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점쟁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한 이렇게 이빨린 소리를 해주는 그 가운데서 수익도 얻게 되어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치는 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있다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랬고 손을 잡아주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에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적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점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네. 귀신을 쫓아보냈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네. 야,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 점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점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당장 수입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레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바울과 실라를 그들에게 이 장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단순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수많은 매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22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많은 매를 맞고 또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재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옛날에 뭐 중재를 지었던 사람들 이렇게 목에다가 나무를 막 걸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보셨죠? 그죠? 이 차고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발에다가, 나무인데 이 발에다가 발 두 개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나무 수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감옥에다가 가둔 것이 아니라 나무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이 발에다가 채워가지고 그들을 결박을 시켜놓고 정말로 그들이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행하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로마의 법으로 따졌을 때 바울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중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차고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차고에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매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재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항변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과 자격과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야.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다 한들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 나를 이렇게 차고에 채우고 나를 이렇게 수많은 매를 때리고 이렇게 감옥에다가 넣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할 수가 없어. 너희들 내가 나가는 순간에 각오해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췄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느냐, 그러한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나 비추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떤 중죄를 지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였던 그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 공격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를 이렇게 핍박을 주느냐, 조롱을 하느냐, 업신여기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매를 맞고 살갗이 터져 나가고 온몸에 피가 철철 흘려져 나가고 쓰라린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통이 임해져 있는 이 가운데서 당장 우리라고 한다면 항변을 하였을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던 그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죄인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증가할 나의 귀한 그릇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래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듣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제 교회는 이제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놀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들으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였던 것처럼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마침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가 매번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이 끝나고, 아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옥이 흔들림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옥문이 파괴가 됩니다. 옥문이 파괴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결박된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조금 흔들리고 뭐 진도 5, 6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으니 보통 심각한 지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옥문에 놓여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간수장은 너무나도 기가 찬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죄인들을 놓쳤을 때 단순히 왜 놓쳤어? 빨리 잡으러 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얼처구니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제 죽어야 돼요. 죄인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자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적인 그런 구속사적인 사역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육적인 부분들까지도 살린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육체적인 그러한 만족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자결하지 마, 죽지 마, 우리는 그대로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죠. 도망가지 않았던 그 바울과 실라를 보는 그 가운데서 이 옥문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장은요,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향한 그 언어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나쁜 놈, 죄인,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여야 할 터인데 단어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버리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7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죄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살려주셨던 그 선생들에게 나의 영혼까지도 맡겨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고 쓰라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기쁨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간수장은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가,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지금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이 나오지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지요? 어떻게 즐겁지요? 왜 도망가지 않았지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남들과 좀 다른 사람이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 이 간수장이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옥문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키고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가정을 단단하게 붙들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간수장은 자기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가족들, 식솔들, 자녀들, 아내,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중요하였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장의 구원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사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그 못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준비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간수장의 가족들까지도 그 간수장으로 통하여 또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요? 단순히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집에 가서 말씀 증거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간수장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 또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그들에게 당장 지금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 상처를 회복시켜줍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엄청난 비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던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줘야 되잖아요.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오는 그 순간까지 증인이 되어라. 이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집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다 채워지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온전히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또한 치유시켜주셨고, 못난 자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차피 없어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지한 백성들인데,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 것,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것,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아들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매를 맞았네, 고통당했네, 그냥 기도하였네,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더니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살렸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스승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줬던 그 모습들, 또한 그러한 학문들, 그러한 지식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냥 성도,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그냥 직분 받은 사람,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가 일어납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또한 이제는 힘들다라고 그러고 있고, 앞으로 세상에서 이 교회를 엄청나게 지탄할 것이야, 손가락질할 것이야, 코로나 이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야, 바른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게 구원의 통로를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시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추방당하잖아요. 버림받잖아요. 저주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복을 주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악한 자들이 와도 먹으려고 그래도,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다 죽으려고 그래도 다 건져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장과 가족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내 입술로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륜의 그러한 시간들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온 삶 전체가 예수님의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또한 감사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표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